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대사회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BC 주전 1700년경에 기록된 비문으로 여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기를 함무라비 법전은 평등법을 고대에 기록해 놓은 탁월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은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펴보면 이런 법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법들이 있어요. 시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갚아야 한다. 이것은 평등하죠. 시민일 경우에 시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평민을 다치게 하면 일미나로 갚아야 돼.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평민은 돈으로 갚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종의 가격의 절반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은요, 평등법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차별을 담아내고 있는 차별의 법인 거죠.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BC 한 1400년, 1500년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차별법일까요? 동등법일까요? 자, 차별법이다? 동등법이다? 동등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구약 전역에서 이러한 동등법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러한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동해보복법. 발음이 좀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면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수를 하되 복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등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해를 가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도한 복수를 자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복수를 허용해 주는데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작은 걸로 말미암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복수가 금지. 딱 그만큼만 해라. 네가 당한 만큼만. 또 두 번째,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관에 의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해주고 공적인 그러한 기관에 의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면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은 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해버려요. 그들은 피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면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와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공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 삼아서 마음껏 자기 개인이 복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삼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접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이스라엘이 위해를 가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몇 배를 가해서 그 보복을 단행한다는 거죠. 왜요? 구약에 그들이 그렇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복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동해보복법은 구약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린 법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도 힘들었지만 이 말씀은 더 힘들어요. 자, 읽어볼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악한 자는 나에게 해악을 끼친, 나에게 위해를 가한 그런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 4가지를 설명해요. 이 4가지가 너무 힘들죠.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4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39절에 나오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무엇도 돌려대라고요? 왼편도 돌려라.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내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때릴까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이 오른뺨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안 돼요. 왼손으로 때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서 치거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할 때 이 치거든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굉장히 세게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모두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여기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껴놓고 다음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리는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편을 딱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맞아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저 군대에서 맞아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감정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여러분, 2번째 방법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뭐죠?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뒤에서. 등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기습적으로 오른뺨을 딱 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네 왼뺨을 치거든 뭐도 되라? 그 치욕과 그 수모와 그 놀라움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오른뺨을 돌려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4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뭣도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고발하다는 말이 재판하다, 이게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송사예요, 송사. 정당하지 못한 송사입니다. 합당하지 않고 페어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조리한 그런 송사 가운데서 내게 속옷도 뺏어가는데 겉옷까지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옷과 겉옷일까요?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요, 그 열대기후였지만 일교차가 심해요. 밤에는 너무 춥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겉옷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겉옷 한 장을 훌렁 입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그 사람의 전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수품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 죽는다고요. 그런데 겉옷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의 전부를 주어라고. 기꺼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또 3번째 모습, 이것도 이해 안 되죠.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몇 일을 동행하고. 여러분, 로마의 고대 사회에서 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 백성, 그 병사들이 백성들에게 야, 너 이거 좀 들어.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병사들이 명령하는 그 법에 오리는 들어줘야 돼.
이게 일반적인 법입니다. 이게 1.5kg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갈 때 누구에게 병사가 너 이거 들으라 그럽니까?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에게. 너 들으라.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거 들어준 거예요. 어쩌면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고대 사람들이. 그런데 오리를 동행하고 좋아하거든. 오리만 가지 말고 몇 리를 가라? 더 가져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지 말고 더 해주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요구하는 자들이 따르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내어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뺨을 대어주고 겉옷을 주며 심리를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하지 않고 내어주는,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해보복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해야 될지를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 사랑할 수 있어. 그래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래도 좀 사랑해 줄 수 있어. 뭐 좀 하나 봐줄 수 있어. 그 사람은 원수일까요? 원수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 그냥 미운 사람이에요.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는 누굽니까? 자, 늘 자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원수라고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미워해서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몇 배로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은 그 보복하면서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구약적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는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란 말이에요. 이게 미운, 혐오스러운, 증오하는, 절대로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증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박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란 말인데 이게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인데 이게 시제가 현재 시제. 자, 늘 얘기하잖아요.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 습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하는 게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도 없겠는데 그 원수가 나를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고통을 계속 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반복적으로. 근데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따라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악한 자의 그 비상식적인 요구, 오른밤 뺨 때리고 또 정말 모욕적이게 때리는 그 모습에 속옷과 겉옷을 다 달라고 그러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다 달라고 그러고, 심리까지 다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뒤에 있는 45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뭐 한다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되린이라는 말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기노마인데 이게 생겨나다 만들어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포노트 동사예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몇 번이나. 이 디포노트 동사는 헬라어만에 있는 독특한 용법입니다. 이것은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능동은, 의미는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수동이에요. 항상 구원은 수동태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나서 그들이 수동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해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이게 능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들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이 믿어지고 교회로 삼아져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모습,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증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고 이 교회의 예배자로 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 그러면 내 안에 이 수동적인 것들 들어와서 내 안에 능동적인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능동적인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힘든데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구원이 뭘까요? 자, 강의 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관념적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서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을 대입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져서 수동이죠. 삼아진 상태에서 내가 그 삼아진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녀다운 모습이 내 안에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이 단계가 있어요. 구원이 3단계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이건 내가 하나님에서 택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따라해 볼게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한 삶이 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영화. 영화는 뭘까요? 그렇게 성화로 이 땅을 살던 사람들이 영화, 완벽한 영화로운 것,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걸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화한 살다가 성화롭게 살다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나왔는데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그들이 영화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칭의 받고 예수 믿는 줄 알았다고요. 그들이 이 칭의도 제대로 된 칭의가 아니죠. 잘못 믿는 착각이죠.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로서 고백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마저 사랑해내는, 오늘 말씀 원수마저 사랑해내는 이 모습이 내 가운데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들이 성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화를 살다가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내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령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다는 걸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되는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의 빛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율법의 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해내면서 살인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도둑질하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누구마저 사랑해낼까요? 원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살인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마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에 나온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라고. 그들이 진짜라고. 그들이 천국 간다고. 그들이 영화까지 입성한다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화가 산실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일 간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잘 나갔는데 나를 왜 지옥에 보내?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요. 일을 간다고. 가서 거기 가서도 지가 왜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거든. 성화가 뭔지 모르거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의 유일한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 사단 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해, 달, 별, 동물, 사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해는 해같이, 다른 달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개는 개같이, 낙타는 낙타같이, 토끼는 토끼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유일하게 반하고 거스리는 딱 원수 같은 한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뺨을 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여러분, 이들이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런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우리가 누구의 원수 되었을까요?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이 아까 그 원수 그 같은 말이에요. 에크드로스. 이게 미운, 증오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 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능동태예요, 여러분. 에크디미아, 이게 능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능동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탈라소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해하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기에 원수 사랑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했단다. 너희가 나의 원수였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뛰쳐나가는 원수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능력으로 사랑해줬어. 너희가 옳지 않았잖아. 내가 사랑해줬잖아. 그런데 중요한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능동적으로 쫓겨나간 이 원수 같은 우리 인간들을 누구로 사랑하셨어요? 누구로 사랑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 조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딱 그 화목 제물로, 그 제물로 딱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뺨을 친 우리를 하나님은 오른쪽 뺨도 돌려대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왼쪽 뺨도 돌려대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리마저 와달라고 한 우리에게 십리까지 와주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도저히 올 수 없는 거리로 오셨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겉옷 다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반대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를 바라볼 때 우리 원수와 나 사이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누구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랑할 수 없고, 맞아, 사랑할 수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원수 사랑할 수 없고 조금만 달래도 안 주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냥 내 것만 다 하고 뭐 나이스하게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더치페이 하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를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투영되면 여러분 당연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랑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도 사랑할까요? 원수를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하신 먼저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할까요? 예수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이 얘기한다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면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해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더라도 왜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믿음이란 게 뭐냐면 곧 뭐예요?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람바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취하다, 가지다, 잡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딱 붙들고 내가 예수를 품고 예수를 소유하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는 게 누구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목사와 성도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봐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봐지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듯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갈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허상의 세력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그 취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화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그런다고. 그리고 그들이 영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믿는다면서, 너 믿는다며?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때문에 행하는 모습이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흔적이 한 번도 없어. 정확히 얘기해요. 이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2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믿는다고 하지, 나는 근데 믿는데 나는 행함도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니? 성화가 없니? 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은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귀신도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한 분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 뭘 하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귀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그들 안에 누구가 없어요? 귀신은 람반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취할 수 없다고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는 신앙이 없다고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 2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말했죠. 수요일 나오신 분들께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신앙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요즘에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좀비 신앙. 따라해 볼게요. 좀비 신앙. 좀비가 살아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너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가 없어. 죽은 신앙, 좀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좀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갈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흔적들이 없어. 그저 나는 비나이다 천국 가길 소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옥 가서 일을 간다고요, 여러분. 왜요? 예수 때문에 사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 때문에 복만 받으려 그러지. 그저 예수 때문에 구원만 받으려 그러지. 천국만 가려 그러지. 진 한 번도 예수 때문에 희생한 적 없고, 예수 때문에 사랑한 적 없고,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온전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끝난 마무리된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4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완벽히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원수와 같은 우리를 뭐 하셨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도 뭐 하라? 온전하라. 우리도 뭐 예수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그들을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법이에요.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 이 모습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하는 거,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도 그렇게 해요. 세상이 죽었다도 깨어날 수 없는 것,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것?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희생할 수 있어요. 세상도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누가 빠진 사랑입니까? 예수가 빠진 희생이에요. 그 희생은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하는 희생?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까지 잘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원수와도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투영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되는 여러분들의 자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안 되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언덕,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으로 나를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자꾸 주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이렇게 추하네요. 난 이렇게 이기적이네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자가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내가 용납하지 못할, 내가 관계하지 못할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화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람바노 취하여서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누구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로 투영해야 돼요. 예수로 투영하셔.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남편 바라보면, 그 아내 바라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입이 막 거친 말이 나오고. 근데 그 앞에 누가 존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